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가 될 것이요 다른 박사에도 분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찬양을 받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주님이 친히 말씀하는 신령과 진정의 능력 있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옵나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구나. 성령께서 공부하신 죄 씻으라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따라 어린 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놓여진 어려운 상황들과 일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태해졌던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예배와 기도 생활에 소홀하고 말씀을 가까이 함에 게을렀던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힘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비록 저희가 함께 모여 기도하며 말씀을 배우며 성도 간의 교제가 어렵지만 주님과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이전과 같이 주님의 사역을 나누는 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또한 각자 처한 곳에서 더욱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육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와 영어부를 맡아 섬기는 성사물 목사님과 주의 어린 자녀들을 섬기는 교사들을 축복하시고 끝까지 주의 사명에 충성된 자로 삼아주시며 예배를 위해 섬기는 성들들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제단에서 또는 그들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와 지식을 더하셔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받아 말씀대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한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저희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3일 동안 또 주안에 살았던 여러분들이 오늘 또 새로운 말씀으로 확신을 가지고 나머지 3일을 승리하며 주와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합시다. 자녀는 성령이 인도하신다. 성령이 인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자녀는 부모님이 좀 떨어져 있고 또 부모님이 때로는 안 계신 것 같고 그런다 할지라도 가까이서 멀리서 그리고 입김으로 전화로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기운으로 자녀들을 꼭 붙들어주고 인도해준다. 이건 하나님이 부자간의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은성을 우리에게 심어준 겁니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자녀는 부모가 인도한다. 그런데 그 부모가 누구냐? 바로 성령이시다. 자녀는 그래서 성령이 인도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약 성경에 분명한 근거를 두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거가 전부 우리들이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확신을 잃어버리는 것은 마귀라는 놈이 늘 꼬여가지고 우리에게 정죄를 심어주고 그 다음에 율법과 양심을 가지고 우리를 꽉 잡아가지고 길을 죽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속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는가 생각해봐.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모습이 뭐냐? 3일 동안 살아온 모습이 자녀로서 그게 합당하냐? 이렇게 마귀가 질문을 하면서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올감해가지고 양심의 가치를 느끼게 하고 그 다음에 죄의 정죄감을 느껴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자유가 없죠. 기쁨이 사라지는 겁니다.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제가 이제 상담하거나 통화하는 멀리 있는 자녀들 보면은 남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세상을 떠나고 싶다 이렇게까지 예수를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건 마음이 원래 좀 착하고 생각이 깊고 책임감이 강하고 이런 분들이 더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그게 바로 마귀의 공격입니다. 그런 디프레션이나 스트레스 그 다음에 바쁨 이런 특별히 전염병의 시대에 오는 이런 압박감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이런 마음이 더 우리에게 더 축적이 되고 거기다가 악한 영들이 눌러가지고 정죄감을 주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나도록 하기까지 막 계속 추근되고 유혹되는 것이 마귀의 이 전격적인 방법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또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내가 벌써 하나님의 아버지를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그게 내가 배워서 익혀서 하는 것보다도 성령이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족해도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아도 자녀다. 자녀가 여러 가지 자녀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쭉 깐난 아이가 있고 좀 자라서 고집 피우는 나이 어린 아이가 있고 좀 자라면 철이 들고 이런 자녀들 교회 안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깐난 아이라고 해서 자녀가 아니다라고 마귀라는 놈은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너 고집 생겨보니까 자녀가 아니야 라고 말할 때 같이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우리의 대답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대구에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성숙하고 성장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녀라는 확신을 계속 충만하게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성경은 내가 자녀인 것을 확신하고 살아라. 뭘로 확신하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내가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부르게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해방되고 마귀를 이기게 된 십자가의 공로를 내가 의지하고 내가 주님을 부른다. 이게 바로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자각하지 못할 때도 있고 자각할 때도 있고, 오늘 밤에는 우리가 자각해야 된다. 그걸 깨달아야 된다. 느껴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완전한 아이 자녀는 없습니다. 제가 말한 여러 가지 증거 중에 하나만이라도 되어 있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우리가 성숙하지 않느냐, 아직 미숙한 자느냐, 이런 구분이 있을 뿐이지 사실은 자녀에 대한 확신이 강력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시작할 때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육으로 나지 않냐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냐. 그러니까 하나님 뜻으로 나서 내가 느끼고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커가면서 점점 더 느끼게 되고 알게 되고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과 똑같이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런 이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 그분이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우리는 보고 안다는 것,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받지 못해도 우리는 받게 되었다는 것, 이게 우리가 확인하고 확신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17절의 말씀이 중요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마귀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자신이 실망하게 만들고 얼마나 연약한지 만들어가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결국에는 투성이로 살다가 그 다음에 실족하여서 이 땅을 떠나도록 만들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대처를 해야 합니다. 저는 또 거꾸로 자기가 자녀가 아닌데도 자녀란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도 거듭나지 않은 그런 분들에게 내가 자녀인가? 나는 그런 분명한 말씀의 확신뿐 아니라 자기의 느낌도 따라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게 하는 겁니다. 또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느끼게 만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는 말을 실제로 자녀인 사람들에게도 네가 지금 행동하는 거 보니까 자녀 같지가 않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 좀 순종했다지만 그건 자녀의 모습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마귀의 이런 역이용 방법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대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내 자신에 대해서 심히 불만족을 느끼고 있다.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지를 못할까? 내가 왜 자녀답게 살지 못할까? 하고 자기를 향해서 불만족하고 그리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갈등이 없는 사람, 이게 큰 문제죠.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누구하고 같지 않고 누구도 같지 않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문제가 많은 분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그렇게 기도하죠. 나는 이 세례와 같지 않고 1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교의식으로 인한 감사. 다른 사람에 대해 비교하고 하나님 앞에 선 게 아니라 사람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잘못된 자녀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깨닫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다.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매일매일 확인하고 그리고 분명히 하고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뭘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인도하신다. 그럼 성령의 인도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성령이 우리 압박하시는 거, 어깨를 누르듯이 눌러가지고 그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우리 생각이나 감정이나 인격을 몰아가실 때,
이게 바로 성령의 실제적인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할 텐데 라고 느끼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몰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갑자기 충동적으로 주시고, 그럴 때가 바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때다. 그러니까 그 인도가 항상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불순종하면 그 인도하심이 점점 멀어지고, 그걸 가르쳐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면 그만큼 성령의 인도하심이 멀어지고, 인도하심이 멀어지는 만큼 자녀된 확신이 없어지고, 자녀된 확신이 없어지면 나중에 구원의 확신도 없어지고,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공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죠. 축도할 때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마지막에 결론은 뭡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교제, 교통이라는 말은 참여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면서 인도해 주신다는 뜻까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들이 있을지어다. 그렇다면 오늘도 주 예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 필요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 목사님이 축도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하겠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예배의 현장을 떠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모습이 비춰지고 있고, 그리고 느껴지고 있고, 실감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매일매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도하실까? 사람마다 틀리겠죠. 어떤 분은 강력하게 인도하시고, 강력하게 눌러가지고 끌어당기시고, 어떤 분은 가볍게. 그렇지만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일반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우리에게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책망하시고, 때로는 정죄하시고, 너희 봐라, 잘못했지 않느냐, 너 회개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우리를 훈계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제일 처음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성령이 성경을 통해,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자꾸만 그렇게 책망을 하신다. 이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주일 동안 얼마나 유혹을 많이 받습니까? 매스컴을 통해서, 또 미디어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잘못된 사람들의 그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유혹을 많이 받고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나간다는 것은 바로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속상해서 그게 아니다, 그 길이 아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 일을 하고 그렇게 누워있을 때가 아니다, 그렇게 그런 무리 속에 있을 때가 아니다, 이런 인도하심이 나에게 있는가?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다. 만일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성령이 인도하심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무기력하고 태만하고 게으른 상태에 우리를 막 뒤흔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어도 게으르고 태만하고 아니라고 그렇게 있다면, 그게 계속 그 상태가 그대로 간다면 그건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성령이 인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기력하고 태만하고 게으른 것을 흔들어 깨우시기 때문에 뒤흔들어 놓습니다. 때로 우리가 화를 내게 하고, 나 자신에게 내가 왜 이러나 하고, 가슴을 때리기도 하고, 머리를 죄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책망한다.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게으릅니까? 저는 그 경기장에 있는 분들 혹은 경기하는 분들 보세요. 그분들이 때가 있습니다. 여기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기장 다 문 닫아도 그런 경기는 하죠. 반중 없이. 열심히. 핑계가 없습니다. 어김없이 겨울이나 여름이나 추울 때나 더울 때나. 제가 군대 공부하려고 있을 때 국가대표 선수들이 제가 있던 부대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때 김시진 유명한 투수들, 야구 선수들이 있어가지고 그 선수들이 연습하는 거 보면 춥고 덥고의 구분이 없습니다. 아침부터 몇만 개씩 볼을 던져가지고 그냥 팔이 나갈 정도로
그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야구 훈련. 그러니 정말 한국을 빛내는 선수들이 됐겠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정도만도 못한다. 그 정도도 안 된다. 이건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경기장에서 열광하는 관중만큼만 된다고 해도 제대로 예수 믿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서 응원하고 일어섰다 앉았다 자기 표준 돈 많이 주고 사가지고 그 앞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열광을 합니까? 이 정도는 최소한 돼야 한다는 건데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이 그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화를 내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를 내게 할 뿐 아니라 실망하게 만들고 이래서 안 된다라고 다시 느끼게 만들고 이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게으르고 나태하고 아니라는 사람에게는 자꾸만 흔들어준다. 이게 바로 자녀된 친구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위험한 상태입니다. 매우 위험한 거죠. 아무리 내가 게으르게 살아도 나태하고 아니라게 살아도 아무도 타치도 안 하시고 누르지도 않고 끌지도 않으신다. 이건 분명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또 성령께서는요 구체적으로 실제로 일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사도들이 있으니 그들이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할 때 성령께서 이르시되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직접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금식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다. 그때 여러분 성령께서 헬라 말로 말했겠습니까? 히브리 말로 말했겠습니까? 우리의 음성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무언가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고 압력을 주고 밀어가지고 그렇게 느끼도록 만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이 귀에다 속삭여가지고 너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서 따로 두 사람 이 사울과 바나바를 세워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그렇게 말로 해가지고 실제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느낌이나 감동이나 이런 걸로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성령의 인도하심은 똑같은 겁니다. 사도들에게 인도하시던 성령의 역사, 성경을 기록할 때는 특별한 거지만 그러나 일상적인 성령의 역사는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죠. 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럴 때 그들이 회의를 한참 하다가 갑론을 막 하다가 일어나서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욕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짐을 주는 것이 주지 않는 것이 옳은 줄로 여겼노니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성령이 그렇게 우리 말씀했다는 게 아닙니다. 한참 회의를 하고 기도하면서 회의하고 또 의논하고 그런 결과로 마음에 감동을 주고 깨닫게 해주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건 간단한 이것만 말하고 나머지는 전부 자유를 결정을 성령을 통해서 하게 된다. 그런가 하면 성령이 또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잘 생각해가지고 좋은 결단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꺼림칙하고 그 다음에 뭔가 길을 막는 것 같고 이럴 때가 있어요. 기쁨도 없고 확신도 없고 평안도 없는 것. 그게 뭡니까? 성령이 막고 계십니다. 바울사도가 자기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소아시아, 아시아 쪽으로 아마 그때 한국까지 왔더라면 복음화가 빨리 되겠죠. 동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를 막아놓고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손으로 부르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이구나 하고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 가지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런 역사가 되게 겁니다. 나를 막으시고 내가 합리적이고 합당한 결정을 분명히 했는데 마음의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다. 기도하고 일어서서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것을 막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 또 내가 거기에 대해서 확신도 없고 평안도 없다. 그러면 그게 성령께서 막으시는
이게 바로 구체적인 성령의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말하는 것, 행하는 것, 살아가는 것 속에서 이런 지금 말하는 것 같은 압박감, 끌어당김, 막으심, 화를 내게 하심, 평안하게 하게 하심, 이런 것들이 있는가? 이게 바로 인도하심이라는 구체적으로 그런 사실이 있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나구나. 그러고 나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확신이 더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거꾸로라면 자기가 증거해야 되죠. 나는 어쩌면 성령으로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어떻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가? 성령은 우리 금방 앞에 읽었던 구절 중에 보혜사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분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수님 이 하나님의 자녀는 성경을 즐겁게 읽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하루 덮어놓고 성경 안 읽고 이틀도 안 읽고 일주일도 안 읽고 있다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일까 점검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적인 속성에 있어서 깐난하인 신령한 짓을 사모하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사모하기 때문에 자꾸만 먹고 싶어하고 안 먹으면 그 허기를 느끼기 때문에 울고 난리가 납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깐난하인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일 성경을 읽고 싶고 성경을 통해 즐거움을 누리고 싶고 이런 마음이 정상적으로 있는가? 그러면 그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목사님 읽으라 했으니까 읽고 또 정해진 시간에 내가 하루에 3장 읽고 5장 읽어야 주일날 1년에 1동 하니까 그렇게 읽자 기계적으로 읽는다든지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분이 종교성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똑같이 성경을 읽어도 어떤 분들은 내가 읽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그게 그러니까 내가 하루 3장 안 읽어도 좋습니다. 한 구절만 읽어도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깊이 생각하고 돌이켜보고 반추해가면서 그 구절을 내가 되씹듯이 읽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경을 전혀 영적으로 즐거움을 취하지 못하고 즐거움을 느끼지도 못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50년, 60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함을 받는 자녀가 아니라면 위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는 뭡니까? 변화가 없는 거죠. 평생 예수 믿어도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을 초기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는 겁니다. 성숙이 없다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영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 읽어야 그리고 누려야 즐거움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내게 오고 있는가 아닌가라는 것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다윗과 같이 그래서 내가 밤에도 아침에도 주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보화가 되고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되고 이런 마음으로 성령께서 여러분 감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뿐 아니라 또 기도를 통해서 인도하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우리가 하는 대로 우리가 성령이 연약함을 아시다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것을 알지 못하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할 때 성령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의식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할 수도 있고 때로는 전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기도문을 가지고 있는 느낌 또 내가 기도할 때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람이 감동되도록 하는 그런 기도 혹은 내 기도가 그냥 기적으로 술술 나오는 그런 기도 이런 기도는 자녀의 모습은 아니죠. 자녀가 뭡니까? 자녀는 자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한없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뭔가를 지금 부모에게 말해야 했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슬프니까. 그러니까 그냥 울고 아빠의 울고 엄마의 부르다가 그냥 잠이 듭니다. 왜냐면 왜 잠이 듭니까? 마음이 평안하니까.
뭐냐면 그 울음 속에 자기 요구사항이 다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다 하지 않아도 부모가 자녀가 지금 원하는 것을 사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다 표현 못해도 내 마음을 부모가 알아준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아이는 편안히 잠잘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할 말이 너무 많고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모를 때 그때가 바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여라고 부른다든지 아버지라고 부른다든지 또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다 진술하지 못할지라도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마디 속에 탄식과 슬픔과 모든 기도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기도고 그게 바로 성령이 말아서 탄식으로 동역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가 바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탄식하며 기도한다. 이게 바로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다. 그렇지 않은 우리는 어쩌면 아닐 수도 있다는 말할 수 없는 탄식.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보다 더 잘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가르치는 기도, 성령이 함께하는 기도, 그 기도는 내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주 앞에 와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진정한 마음의 토로 그 순간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진정한 자녀다. 오늘 내가 간단한 말씀 속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불만족하고 있는가? 나는 계속해서 내가 말씀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영적 양식을 취하고 겸손해하면서 변화되어가고 때로는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 앞에 나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처음으로 가야 됩니다. 다시 우리에게 회개할 필요성이 있고 요한복음 1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말씀이 믿어지고 다시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2장, 3장으로 넘어가면서 거듭남이 필요하다. 거듭남의 확신이 필요하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확신하고 충만하게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녀인데 우리들이 이런 확신을 갖도록 그리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날마다 구할 때 날마다 들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나 너는 그를 아나니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분명한 인격적인 지식과 체험 속에서 승리의 신앙생활을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푸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교통하심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확신을 가지고 3일도 우리의 계속 남은 세월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위에 우리의 자녀와 일률속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